하나님은 나를 소성케 하신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소성케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소성케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소성케 하신다. 아멘.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한 번 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 완전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네 감정 보라 하지 않습니다. 이 감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직장에서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지며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이 감정이 어긋지고 깨지고 부서졌을 때에 그것만큼 괴롭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네 감정이 완전하지 않아.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완전하지 않고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완전하지 않아. 하나님만 완전하시다. 오직 세 번 시작. 하나님만 완전하시다. 하나님만 완전하시다. 하나님만 완전하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나 자신을 절대 믿지 못합니다. 한간에 우리 목사님 두 분이 교회에서 칼부림하는 그 소식을 매스컴에 이렇게 수면 위에 노출되는 걸 보면서 이게 학교에서나 아니면 어떤 크리스찬들의 모임 가운데 대화가 이루어질 때 참 낯뜨거운 얘기지만 그 얘기를 합니다. 뭐 황 목사라고 그러는지 홍 목사라고 그러는지 전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 두 분이 같은 뭐 총회 일을 하다가 뭐 물질을 이렇게 조금 하는 거 이권에 그것 때문에 뭐 선후배 관계였었는데 선배가 옷에 칼 차고 들어가서 말이 안 되면 뭐 죽이려는 뭐 그런 해서 결국은 막 목에 팔에 뭐 가슴에 칼자국 끄며 이렇게 했습니다. 참 그거를 보면서 목사요. 옛날에는요. 목사라고 그러면 전혀 모르는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목사의 전향반이 그러면 길 가다 말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진짜요. 저는 직접 안 봤어요. 나이가 아직 젊어서. 근데 하시는 목사님, 나이 많이 드신 목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그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하셨대요. 그렇게 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학교 목사님 한 분 가운데 한 50대 한 중후반 되시는 여자 목사님이 있었대요. 그 여자 목사님이 시골 마을에 들어가는데 시골 들어가면 텃세가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시골 텃세, 개 텃세. 그 텃세가 심한데 그 텃세에 들어가네 목사인데 그 목사가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하고 여자고 나이도 많이 들었고 키도 작고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면서 목사냐고 그러면서 그 교회 앞에다가 쓰레기 잔뜩 새벽에 갖다 버리고 가버리고
그 애들이 똥 싸는 거 똥 갖다 쳐발라버리고 있는 거 없는 거 더러운 거 교회에다가 다 해놓냐.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안에다가 누가 갖다 똥 발라놓으면 어떤 새끼가 이러냐고 그러면서 막 신고하고 막 찾아낼 것입니다. 근데 목사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참고 한 3년을 참았대요. 그렇게 3년을 참고 그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돼서 이제는 가다가 신방이라도 전도라도 하면 목사님 오셨냐고 물 한 잔 한 컵 드리고 이렇게 해드라 이 말이죠. 과거에 그와 같은 목사질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세우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가진 건 없지만 먹는 건 없지만 자기 있는 것 떼어주며 살았었던 것들이 과거의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변질되고 물질이 들어오고 이권이 조금이라도 더 먹고 사는 것, 목사가 이 말하면서 성경에 그랬죠. 먹는 거 걱정하지 마.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아버지야 라고 가르치면서 먹고 마시는 거,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으로 이민 보낼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으로 유학 보낼까 걱정하지, 어떻게 하면 맡겨주신 영혼들 성장시킬까, 저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할까. 저는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두렵고 떨리게 받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찾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기억할 당신인지 아닌지 그거는 주님만 알아요. 아무리 모임을 열심을 드리고 뭔가 열심을 드린다 할지라도, 헌신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이 마음 중심 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보신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셔서 주님께 이 인도함을 받는 것이 크리스찬이라. 오늘도 축복 기도하며 주님이 크리스찬 되라 그랬어요. 크리스찬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비웃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기 바랍니다. 정말 이 사람들과 생활을 하다 보면 요즘은 목사가 돼 있고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말하는 거 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 얼마나 신중한지 모릅니다. 말 하나 잘못하고 뭐 하나 잘못하면 정말 이게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이 땅에 목사 잠깐 얘기했지만 목사니까 목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목사 얘기구나, 목사들 얘기구나 아니라 그 목사들 얘기가 여러분 얘기라고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얘기라 이 말이죠. 크리스찬이 크리스찬 노릇을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욕먹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안에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완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자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인 거예요. 완전하지도 않은 당신의 감정을 당신이 믿잖아요. 완전하지도 않은 당신의 외모를 당신이 믿잖아요. 완전하지도 않은 당신의 지식을 당신이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전하지 않은 지식, 감정,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믿는 자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9장에 19편에 또 읽으면 안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어를 가르치면 이렇게 한 줄을 읽는데요. 한 줄을
한 줄을 딱 읽고 그 다음에 우리 해석하십시다. 그러면 한 줄을 읽었으니까 해석을 곧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한 줄 딱 읽어놓고 해석합시다. 그러면 또 한 줄을 읽는데요. 한 줄을 뭔 말인지 못 알아듣으면 안 되는데 한 줄을 읽었으면 그 내용이 뭔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읽었어도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또 읽는다 이 말이에요. 19편 9절 읽었는데 뭐 했냐고 그래도 또 봐야 되는 현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린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절대 죽이시는 분 아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나 얘기했습니다. 한나 얘기했는데 한나가요. 오늘 그 실로라고 하는 그 실로에 갔어요. 실로에 올라갔어요. 왜 실로에 왜 올라갔어요? 실로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이 있기 때문에 실로에 갔어요. 그 실로에 갔는데 원래 사는 곳은 어디예요? 라마였어요. 1장에 보면 나와요. 그 라마에서 살고 있는데 걔는 그 가족은 매년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갔어요. 결혼하고 그 엘가나하고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매년 그렇게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어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러 가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힘든 상황이 됐어요.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힘든 상황이 왔어요. 근데 힘든 상황이 어떤 상황? 이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여자는 애를 잘 낳는데 자기는 못 낳아.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낳지를 못해. 근데 우리 저기 보겠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사무엘상 1장 5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6절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그럴까? 라고 하는 의심을 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한나와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그런지?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왜 지옥 보내?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왜 심판해?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왜 질병을 못 고치셔?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왜 빚 문제를 해결을 못 하셔?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그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사랑이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살아계시다라고 그러면서 왜 이와 같은 환경 어려운 문제가 왔느냐라고 하는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나의 환경을 주시면서 5절과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임신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의심하냐? 그럼 6절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아니요, 됐어요. 그래서 자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참 자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남편의 젖꼬라지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저 자식을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지금 내 안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의심이라고 하는 그 의심은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절 6절 다시 읽으세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느라. 아멘.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에 대한 문제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 가지고 싶어도 그 좋은 직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에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모세와 40년 동안 함께했다. 40년 동안 함께 했었던 그 모세,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전제 조건 말씀하신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가난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나를 좋은 직장으로 안 보내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학업이라고 하는 환경을 안 열어주실까? 하나님이 당신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 사라져라. 제발 당신 머리에 있는 그 의심 사라져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한나와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한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 하나님이 안 하게 한 거야. 하나님이 네 태를 막은 거야. 하나님이 네 경수를 막은 거야. 하나님이 안 하게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안 하게 하는 그 환경 가운데서 이 분인나가 옆에서 보면서 깝죽깝죽 대지요. 자기는 애를 잘났으니까. 그래서 여자가 해야 될 거는 애 낳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애를 잘 낳으니까 분인나가 뭐예요? 그를 격분하게 만들어요. 이것도 누가 하나님께서 가만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나한테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고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분인나가 야, 한나를 좀 격분시켜. 욥의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어버리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하나님 사랑이니까. 아니, 하나님 사랑인데 왜 이와 같은 환경? 그래서 당신이 완전하지 못한 거야. 하나님은요, 천리, 만리까지 보시는 분이세요. 100년을 밖에 못 보시는 분이야. 그런 분 아니요. 영생까지, 영원까지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당신이 1000년 전에 뭐가 이러든지 어떻게 알아? 아무리 역사를 많이 배웠어도 그 역사 중요한데 뭐가 일어나는지 배운 것 가운데서도 기억력이 나빠서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생까지 보는 거예요. 영원까지 보시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 앞에 있는 거 보고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왜 이래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니까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어요? 하나님 나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이것으로 인도하는 거야. 에? 하나님은요, 그 한나의 태를 막더니 분인나를 격분시켜서 자꾸 마음이 상처를 받게 해요. 그러니까 변하더라. 태는 다쳐서 애는 못 낳지. 자기보다 애를 잘 낳고 있는 분인나는 자기에서 자꾸 상처 주는 말하지, 힘들게 하지, 어렵게 하니. 그러니까 저기 어디요? 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5절을 한번 5절을 잠깐 읽었으니까 저기 10절을 보세요.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태가 다쳤고
그가 분인나가 공격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서 성경에서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 그래요. 마음이.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마음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의 소울, 영혼이 그래요. 영혼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왜 태를 다쳤는지 알겠죠? 왜 하나님께서 분인나가 안 해도 되는데, 격분을 안 시켜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격분시키는 환경들 가운데 자꾸 몰아내서 분인나를 통해서 지금 한나를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계속 제사는 드리러 갔어요. 저기 어디요? 3절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이들은 맨날 간 거예요. 실로에 가서 맨날 제사를 드렸어요. 매년 제가 되면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한나의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줄 압니까? 그 전에 남편의 사랑을 갑절로 받았죠. 남편의 사랑을 갑절을 받으니까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남편의 사랑만 보이는 거예요. 환경 가운데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요 이 초가 삼간만 지나가면, 이 초가 삼간만 넘어가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길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요. 저희 어머니 자주 하시는 말, 나는 11조를 못 내서 교회를 못 가 이럽니다. 야, 너무 아까워서. 네, 그래서 하나님이 돈 많이 주셔서 11조 낼 수 있는 돈 많이 주시면 내가 간다 그래요. 그러나 그거는 11조 돈을 많이 주셔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요,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물질만 아니에요. 자식도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바쳤잖아요. 이삭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환경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과. 그런데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매년 제를 드릴 때는 그냥 남편의 사랑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여기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남편이 맨날 구박하고 죽탱이 날려갖고 멍 시퍼러둥둥 해갖고 하고,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직장에서, 아니면 사업이 쫄딱 망해갖고,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어렸을 때 하나님 막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해갖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거든. 하나님 절대 손해 안 보세요. 절대 손해 안 봐요.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 말씀을 기억했는데 환경이 조금씩 변해서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 좋은 환경들이 벌어지니까 누구를 잊어? 하나님을 잊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셔놓고 쫄딱 망하게. 우리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냥 돈을 막 긁어 모았대요. 근데 어느 순간 쫄딱 망해갖고 뭐 이렇게 돈을 이렇게 수고하러 가는데 아무도 안 주더래요. 그래갖고 성가 한 성가를 하더라고. 말 들어보니까 자기가 물건을 무슨 마트에다가 이렇게 갖다 줬는데 그 돈을 안 주니까 열받아갖고, 나 돈 줄 거요 안 줄 거요 그랬더니, 아이, 오늘 아침에 오시지, 그러면 드릴 수 있었는데 내일 오시라고. 열받아갖고 차에 가갖고 해머를 이렇게 들고 왔대요. 해머를 들고 와갖고 그 마트에 있는 자기 물건들을 다 앞에다 진열하더니, 아니 그 주인이 이거 왜 이렇게 진열을 하시냐고. 조금만 있다가 보면 안다고. 그래갖고 해머를 들고 와 빡빡 다 부셔버리고 이제 빚 없어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 버리셨대요. 근데 그분도 그렇게 사업이 쫄딱 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더래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영생을 보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마치 한 껍풀떼기도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해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는 거야. 마음을 왜 괴롭게 하는지 알아?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든.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지 못한 식견을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지 마세요. 그 영혼이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그때 그 기도가 뭐냐면 이제 바뀌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영혼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다 그래요. 영혼이 괴로우니까 그제부터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뭡니까? 주보는 보셨어요? 그래요. 간절한 영혼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알지만, 기도를 해도 내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했을 때 이적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감사하고 기뻐서 내가 사도 중에 사도다라고 하는 표를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모른다. 낙원에 이렇게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게 했대.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막 이적을 체험하고 막 표적을 경험해갖고 막 셋째 하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와서 막 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그렇게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하면서 비몽사몽이라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 그와 같이 기도하며 그와 같이 신앙생활하며 내가 지금 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무릎 꿇고 있는지,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지, 주님이 나와 내 음성을 듣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고 무감각하고 무미건조한 그거 부럽습니까? 저는요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지금 막 힘들고 어려워요. 그 힘들고 어려운 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컨트롤이 되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영혼을 보면요, 나는 저렇게 애통이 안 되는데 지금.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 갔더니 끝나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 성도님들한테 너무 우리 목사 잘 먹이지 말라고 그래. 돼지같이 살쪄갖고 얼마나 미안하던지. 사람들 다 있는데 배는 뜨뜻해져갖고 배는 살쪄갖고 왜 기도하는지, 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왜 새벽을 깨우고 있는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아주 무미건조한 그 신앙이 부럽습니까? 분인나는요 이렇게 한 번 사용받고 성경에 안 나와요. 그렇게 격분시키게 하고 찔러대는 역할을 한 번 하더니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나의 마음을 통곡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을 갚게 하시고, 한나가 2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요 여자가 찬양하는 시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미리암이 저 애굽에서 나와서 탬버리를 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가 나와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가 나와요. 신약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나와요. 여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 않은데, 한나의 그 기도, 한나의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2장에 실어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세요. 분인나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분인나처럼 살지 말아요. 분인나처럼 살다 가라. 한나처럼 살다 가야지. 예수님처럼 살다 가야지. 정말 주님 닮은 자처럼 살다 가야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를 기억하세요.
나는 그런 자가 부럽더라고. 기도 한두 번 해도 정말 주님을 만나는지, 그래도 주님 앞에 계속 무릎 꿇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영성은요, 그렇게 무릎 꿇는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세요. 이상도 보여주시는 거지.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베드로가요, 매일 정시에 가서 기도했지요. 옥상에서. 옥상에 가서 정시로 늘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늘 정시로 기도했어요. 정시로 기도하는 것들, 고넬료도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늘 정시로 가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 들여야 돼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못 만나요. 절대 못 만나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왔을 때 그냥 말씀 보게 하려고 하고 기도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당신 막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에? 우리 친척 가운데 천주교 간다고 그래요. 천주교가 좋다고 그래요. 왜 그래? 왜 천주교 가려고 그래? 거기는 그냥 평안하고 아무것도 안 시킨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다치를 안 하니까. 마음 편하게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안 가고 그러니까 나 천주교 간다 그래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없어? 절대 못 만나요.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영이 안 살아나면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말씀 보라고 하는 거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 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옛날에는요, 선교를 하러 갈 때 선교사들을 도와주고 그 선교지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갔어요. 왜? 거기가 힘들었으니까. 그러나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도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요즘은 선교사 살리러 가지 않아요. 그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살리러 가지 않아요. 이 직접 선교를 주면서 간 영혼들이 선교지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변화돼서 돌아와요. 선교사가 변하지 않아요. 선교 지역지에 있는 영혼들이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해를 끼치면 해를 끼쳐. 예? 가서 정말 선교사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정말 이렇게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는데도 그렇게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구나. 지금 중국 동백에 가면요, 보일러도 없는 지역에서 오늘 조금 제가 죄송하더라고. 조금 쌀쌀한데 이거 히터를 틀었어야 되는데 발이 시려우신가 지금? 그럼 발을 시려 안 시려면 이렇게 막 꼬면서 하세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거기는 막 입은 거 막 이렇게 막 뚱땡이들이 돼갖고 막 추우니까요. 근데요, 찬양 시작하면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면 큰일 나요. 이렇게 찬양하면 큰일 나요, 진짜. 에? 우리 주님이 영광 받는 찬양해야지. 그렇게 막 공산주의라 또 공산당 이렇게 한 3분에서 5분만 쉬나봐요. 막 열이 나고 막 하나씩 다 벗습니다. 하나씩 다 벗으면 끝날 때쯤 되면은 앞에서 수건이 옷이 쌓여요. 그래 갖고 막 열정적으로 찬양해요. 에? 히터 안 틀어준다고 목사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책임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었던 그의 영혼의 삶 가운데서 이 땅에 그 선교지로 갔었던 그의 영혼들이 다 자기가 변화시킬 것 같지. 아니, 거기는 변화 나중에 잘 안 돼. 네가 변해갖고 막 충만해갖고 거기 사역지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목사님. 근데요, 영혼들이 막 힘을 다해요. 막 찬양하며 힘을 다하며 말씀을 들으면 더워 죽겠는데 세상 말로 막 그리 막 차갑고 막 땀 질질 때 닦아가면서 인도에 갔네. 인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애들까지 막 씻지도 않은 다리 가지고 막 시커먼 손대 가지고 막 모여 들어가고 막 더워. 에어컨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선풍기 틀어도 더운 바람. 더워.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힘을 다해 막 찬양해요. 환경과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는 그런 삶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다짐합니다. 주님, 제가요 목회를 하는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위치 가운데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양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이들의 영혼이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주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없다면 저라도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야 됩니다. 내일 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 마감했을 때 그 어떤 자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라고 하는 감격에 눈물 뿌리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영혼들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합니다. 이 기도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니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하시니까 그렇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 한나의 삶도 태를 다치시면서 환경을 그렇게 열어가시면서 한나의 영혼을 바꿔나가신 그 하나님, 하나의 영혼을 바꿔나가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가 한나가 그렇게 해서가 아니오, 엘가나가 도와줘서 아니오, 엘리 제사장이 도와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이 17절 한번 봐요. 1장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가라, 평안히 가라. 누가 응답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응답하는 거 아니요, 교회가 응답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자, 그 하나님 앞에다. 지금 한나는요, 매년 제사를 드렸지만 그냥 일반 백성들이, 일반 그냥 사람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가서 그냥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러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그의 영혼이 답답하고 정말 애통하고 간절하게 변하니까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니 이제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세 번 하십시다. 시작. 신앙생활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의 가장 그 중심, 핵심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성경 왜 읽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가르쳐 주시길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왜 하나님 만나려고 생각 안 해? 하나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게 주님 만나려고 기도 안 해. 그냥 기도를 해도 기도 시간 채우는 기도하지 주님 만나려고 하는 기도 안 해. 영혼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간절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영혼이 괴로워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도 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애통하시는 분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애통을 왜 해? 그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어려운 환경들, 괴로운 환경들, 정말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는 그 관계들, 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비러네스라고 쓰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쓰다. 내 마음이 너무 써. 네? 그와 같은 센 환경 가운데 마음이 괴로운 것,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세요. 그거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겠어요? 원망만 하겠지. 사람만 미워하고 있겠지.
남편, 아내, 직장에 있는 동료들, 그 사람들만 미워하겠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미건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나 영혼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자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한 자로. 어제 여동생이 상견례 한다고 그래갖고 제가 갔어요. 가갖고 한마디 해준 게 있어요. 결혼, 야, 고생 시작. 근데 왜 고생 시작하게 하는지 아냐? 저는 그래요. 청년들한테. 청년들을 믿음 웃기지 마라. 날라리들. 니들이 신앙이냐? 결혼해야 진짜 신앙이다. 결혼해서 애 낳아봐라. 애 낳고 애 간수하고 물병에다가 저병에다가 기저귀에다가 뭐에다가 잔뜩 매갖고 이렇게 애 새끼들은 앞에다 뒤에다 잘 그나마 잘 따라오면 상관없는데 저 뒤에서 안 간다고 귀신 들어갖고 막 질질 막 화재에다가 오줌 싸고 막 바닥에 막 눕혀갖고 그러면 이게 아무도 안 보는 자리면 상관없는데 저기 앞에 목사님 보고 있고 제 성도들 보고 있는데 저기 뒤에서 막 그 지랄을 하고 있으면 저걸 죽여 살려 저거 내 자식이냐 이 자식이냐 막 하면서 에다가 열통이 막 터져갖고 그러면 예배 가서 들어가서 예배 잘 드리네. 이거 끝나보자. 끝나보자. 너 죽었어. 끝나보자. 이러고 예배 하나도 안 들리고 끝나고 가서 애만 쥐다리 잡아갖고 그러면 가슴을 치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들. 근데 그런 상황들을 한두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계속 겪어봐. 그러면 그게 진짜 신앙이 올라와.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러나 청년 때는 자기 혼자 그냥 쏙 닫고 가면 되죠. 11시 예배 시작이면 10시 50분까지 누워 자빠지고 있다가 10시 50분에 딱 한번 싸들고 딱 아무거나 전날 입었었던 거 그거 입어서 딱 하고 그 시작하자마자 딱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거 신앙 아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진짜 신앙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집어넣으신 것은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못 먹고 못 마시고 정말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고 자기는 쉬고 싶은데 자꾸 가고 불기둥과 그런 기둥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으니까 가정 꾸려봐. 그게 되나? 내가 하고 싶은다고 해서 되나? 그냥 젊었을 때는 자기가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렇게 되나? 인생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왜 나아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 영혼을 간절히 만들어주고 싶다는 사실을 여러분 간절함이 없으면요. 성경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래요? 팔복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애통한 자야 복받는 자야.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복받는다. 핍박을 받는 자 그렇게 다 복을 주세요. 무슨 문제가 있는 자들 다 주님의 복받는데요. 어려움이 있는 자들 다 복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세상에서 말을 하고 있는 평안 그냥 누워 자빠져서 좋다. 안식은요. 핍박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능력이요.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는 건 그거 능력 아니요. 능력이 있는 자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말을 했지만 내가 40에 하는 그 태장을 내가 맞았고 파선하는 일에 3번이나 그 파선하는 일을 파선이 뭐예요? 배가 부서지는 거 아닙니까? 배가 부서지는 사도 바울이 그 3번이나 요즘 시리아에서 저기 그리스로 자꾸 이렇게 난민들 넘어가잖아요. 요즘은 난민들 배라도 좋지요. 배 좋은 거예요. 그때 바울 시대 살아갔었던 그 배에 비하면 좋은 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지중해라라고 하는 그 지중해를 사도 바울이 그 나무 배를 타고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타면서 파선했대요. 완전히 부서졌대요. 3번이나 부서졌대요. 그 지중해 바다에서 그 파선한 상태로
일주야를 보냈대요. 이거 매스컴에 나올 일입니다. 요즘 같은 얘기면, 요즘 시대면 기자가요, 이 사람이요, 그 지중해에 파선했는데 일주일 동안 지내놓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간증 엄청나게 하고 돌아다닐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지중해에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어요. 요나는 3일밖에 안 돼. 요나는 게임도 안 돼요. 예? 바울은 3번이요. 요나는 1번밖에 안 부서졌어요. 3번이나 파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성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닮아간 것입니다. 평안한 거, 세상에 아무런 문제 없는 거, 하나님 내게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아무런 문제 없게. 아니요, 당신의 지금 기도가 잘못됐어. 그 기도는 어떤 문제를 위해서, 어떤 염려에 대해서가 문제가 포커스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간절함을 주세요. 한나와 같이 하나님, 내 마음이 비록 괴롭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의 목적 아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주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지금 왔다가 인생 가운데 태어났으나 아무것도 주님 만나지 못하고 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당신 주님 만났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진짜 큰 은혜라 이 말이야.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면서 마음이 괴로우냐? 그러면 세상에 토로하지 마. 마음에 염려가 있느냐?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느냐? 당신의 영혼이 괴로우냐? 그러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나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그와 같은 애통과 간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이산가족 이렇게 만났지 않습니까? 이산가족 만나면서 제가 한 가족이 기억이 나는 게, 한 90대 이렇게 한참 넘으신 그 노모가 치매가 걸렸다는 거죠. 치매가 걸려갖고 정작 그렇게 만나려고 했었던 자기 딸내미가 이렇게 와 있는데 딸내미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이제 셋째 날 다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그 자기 딸내미를 이렇게 만지면서 옛날에는 고 왔는데 왜 이렇게 됐어? 3일째 되는 날 치매가 가시더니 이게 생각이 다 돌아와서, 기억이 돌아와서 자기 딸내미를 알아봤더라. 이거를 보면서 막 우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이제 3일째 되면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 버스에서 정말 아버지든 어머니든 아니면 형님이든 동생이든 헤어지기 싫어갖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조금이라도 손 붙잡고 얼굴을 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계속 손을 못 잡고, 그래갖고 운전기사가 한동안 이렇게 운전을 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헤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자기 형제, 자기 부모를 만나려고 애통하며 간절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간절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인간이 참 추악한 것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간절하게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주님 이렇게 하다 끝나는 내 자신을 볼 때도 있습니다. 참 추악스럽다 이게. 문제가 있을 때는 막 주님 앞에 좀 살려달라고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예? 오늘 여러분 시편 읽었죠? 120편에서 122편까지 읽었잖아요. 막 간절하게 막 읽어지십니까? 예? 간절하게. 오늘 새벽에도 어디서 고린도전서 12장인가 읽었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서 이렇게 인도자가 한 줄 읽고 이렇게 한 줄 읽고 새벽에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와요. 비몽사몽이라 인도자가 읽어야 될 자를 자기가 또 따라 읽고, 내가 읽어야 되냐 안 읽고 인도자가 막 이렇게 하는 막 그런 비몽사몽간에 막. 근데요, 참 한 예로 2014년에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읽기 시작했어요. 예배 전에 시편. 거기서 주님이 계속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라, 담대하라,
함께하라. 말씀들이 계속 들어와요. 이게 보통 레마가 간혹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해요. 이게 말씀이 막 파도처럼 막 살아나갖고 막 내 눈에 들어올 때가 몇 번 없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시편을 읽어도 이 옆에 것들을 어린 것들은 네 이렇게 읽어요. 그러다가 말고 몇 절이야 영아 몇 절 거기 13절 이렇게 하면 조회반이 그 13절 이렇게 딱 읽고 이렇게. 근데 그때에도 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정말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 주세요. 주님 내게 말씀을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안 주시면 저 죽을 것 같아요. 주님. 그 자세로 시편을 읽기 시작하니까 모든 말씀이 다 살아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 읽으면서 아멘 하면서 읽게 됐더라고요. 주님이 계속 주시니까 그때를 잊지 못해요.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주님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안 되는 게 추악스러운 인간이라. 여러분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해질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영혼아 하나님께 간절하자. 세 번 시작. 나 영혼아 하나님께 간절하자. 나 영혼아 하나님께 간절하자. 나 영혼아 하나님께 간절하자. 아멘. 문제가 작으면 간절해지지 않아요. 문제가 커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간절해요. 여러분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을 보면서 내 자녀들의 문제가 정말 지극히 작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괴로워 애통하며 간절해질 수 있는 심령을 주세요. 이 심령 주셔서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그렇게 주님 만난 자는 근심 없어요. 절대 근심 없어요. 그 시내 산에 올라갔었던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 영광이 비쳤다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도저히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가 영광으로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난 자 근심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근심빛 사라지고 영광의 빛 취하자. 우리의 근심빛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빛을 취하자.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자는 오늘도 간절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만나려고 하는 자는 간절해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이어야 되기 때문에 한나와 같은 환경, 정말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그 환경의 주인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만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와 같은 환경들, 분이 나가 찔러대는 그런 환경들, 내가 태중에 잉태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여 기도하십시다. 예수여.